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먼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휴가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설교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오늘부터 이렇게 휴가를 출발을 하는데 그래도 또 제가 하루를 또 하고 가야 우리 김강성 목사님이 또 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같이 또 섬기기로 했습니다. 자, 27절부터 같이 말씀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깐만요. 주여. 자, 이삭이가 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하지만은 저도 노안이 와서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요르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문제는 육체적인 눈만 어두워서 잘 못 보면 상관없습니다. 돋보기 껴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영안은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이 지금 나이는 아마도 이제 셈 계산하면 137세 정도 돼요. 이삭이가 137세 정도. 그러면 지금 에서 그리고 야곱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137세였을 때 이들의 나이가 77세라고 보면 아니 벌써 답을 얘기하면 어떡해. 77세래요. 그러면 꽤 나이가 먹은 상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에서는 이미 이 동네에 있는 여성들과 결혼을 한 상태인 거고 지금 야곱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77세인데 말이죠.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70세에 처음 부름 받아서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야곱이도 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답답한 스타일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엄마 품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에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봤더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제 3절에 보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즐기는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삭이가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 치고 일찍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오래 사시더라고요. 저희 친할머니도 70세에 이제 치매가 돋아졌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나 죽으면 어디 묻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걱정이어서 못 돌아가시겠대요. 그래가지고 한 15년 이상은 치매를 앓고 계시다가 15년 이상을 이제 앓고 다니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삭이가 137세에 여러분 왜 이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14년 전에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이가 죽었어요. 아이고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렸네. 어찌됐든 25장 17절 말씀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14년 전인데 이스마엘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이 입장에서 봤을 때 형의 죽음이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나보다 먼저 태어났던 그 형의 죽음이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하나 먼저 고향으로 출발을 하면 여러분 남일 같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가 환갑 때에 어느 날 다른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서 아주 그냥 온몸이 그냥 새빨갛고 그냥 혀가 꼬부라지게끔 그냥 다른 주님 만나고 와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주성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빠 친구들이 이제 몇 안 남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마음이 그러셨나 봐요. 몇 안 남았어. 다들 갔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당시의 전통이었던 자녀를 축복하는, 특별히 장자를 축복하는 그 권위를 이어가는 어떤 시간들을 갖고 싶어서 이제 에서를 부르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제 나중에 창세기 35장 28절 말씀에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27장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5장 28절에 이삭의 죽음이 나와요. 180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53년은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삭이는 그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죽은 것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너한테 축복하려고 하니까 너가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 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할 때에 여러분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단순히 이 축복은 아버지의 소원, 그냥 아빠의 이런 바램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닌 정말로 언약의 가계를 이어갈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 축복권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시간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라고 지금 이삭이는 에서에게 권면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에서가 듣고 내 아버지하고 들에 나아가 사냥하러 나아갔는데 그것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듣습니다. 5절 말씀해 봤더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에서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리브가가 들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이고 우리 장남 에서가 어떻게요? 이제 축복을 받을 때가 됐구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 그래 아들아 가서 좋은 거 잡아오너라. 엄마가 대신 요리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리브가가 갑자기 누구를 불러요? 야곱이를 불러.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 형한테 하는 얘기 들었어. 너는 얼른 가가지고 양 2마리 가지고 와. 엄마가 이거 고기 음식 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이었던 이삭이 그리고 아내였던 리브가가 여러분 생각이 따로따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이 부부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뉘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이 생이별을 하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부가 싸워도 말이죠. 이 부부가 다른 마음을 가져도 자식들이 고생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겠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마음이 나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이 다음 세대가 고생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지금 교회는 그리고 부부는 마음을 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따로 있고 리브가 마음이 따로 있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를 마음을 돌리면 여러분 마음은 합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는 입장에서는 내 마음으로 따라와. 리브가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야 여보. 내 마음을 따라와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서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로가 하나님 마음으로 집중하게 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쉬운 공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느냐? 바로 성령님께 순복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고향이 30몇 년이 따라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다 성령님께 집중하면 교회는 하나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따로니까 자식들이 생고생하는 거예요. 교회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들이 고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계암교회 리더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가 이제 엄마의 얘기를 딱 듣고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이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야곱이가 장자권을 샀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본인이 축복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엄마가 이야기는 했지만 야곱이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반칙하는 자로서 속이는 자로서 여러분 면모를 보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사람이에요.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다. 엄마, 형이랑 나랑 다르게 생겼잖아. 형이랑 나랑 느낌이 달라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축복 못 받고 저주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도 받기를 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14절에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여러분 아빠 입맛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가 제일 잘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았어요? 사라가 제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우리 더 이상 애를 갖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하갈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어떻게 대를 이어 보시겠소? 그러니까 왜요?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그 생각하는 것들을 누가 제일 잘 알아? 사라가 제일 잘 알았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삭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리브가가 제일 잘하는 거야. 왜? 아니 일찍이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살림살이 하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거 가장 잘해서 먹였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가지고 왔더니 아주 그냥 별미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여러분 지금 이제 13절에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리브가의 이야기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야, 엄마의 마음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저주를 받아도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자식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구나.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아이들이 아프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아, 내가 아프고 말지.
애들 아픈 거 못 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리브가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대신 저주받겠다. 내가 저주받겠다. 벌 받을 일 있으면 엄마가 대신 받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죄의 값은 누가 받는 거예요? 본인이 받는 거야. 아무리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얘기에 속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누가 받는 거다? 내가 받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남 탓할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야곱이는 엄마를 얼마나 원망하겠어. 그지 않겠어요? 엄마를 얼마나 원망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야곱이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야곱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아브라함도 이삭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이삭에는 거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적인 공식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닐까? 그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리브가가 옆에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데리고 왔어? 그 이유가 뭐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멀리서 리브가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때의 리브가가 얘기했어야지 명확하게 누구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형한테 분명하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 샀잖아. 하나님 나 이렇게 형한테 장자명분 사서 내가 장자명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복 주신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지. 물어보게 하는 게 엄마 마음이 진짜가 엄마가 잘해주는 거지. 엄마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여러분 자식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되게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때로는 기도의 순서에 믿음의 자리에 그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